자, 이번에는 우리가 이제 구약 성경의 그 각 권, 이제 특히 이제 율법서에 대한 부분들 또 역사서 우리가 채택한 성경 분류는 사실 처음에 이제 유대 전승을 따라서 가는 것 말고 보편적으로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이제 모세오경과 역사서 그리고 시가서, 선지서, 대선지, 소선지 이런 개념으로 우리가 분류를 우리가 하도록 그렇게 하면서 그 내용들에 따라서 각 큰 카테고리별로 우리가 개관적인 내용들을 우리가 함께 다루고 그리고 가능한 대표성 있는 각 권에 대한 내용들도 다룰 수 있는 만큼 한번 다뤄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이제 진행을 하기 앞서서 우리가 이제 성경 전체에 대한 이해를 한번 할 수 있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자, 요 좀 보시면 성경 전체의 구약 성경을 보면 이걸 역사적인 흐름을 따라서 10가지 시대로 나누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각 권을 다 개관하고 그 권으로 들어가서 내용들을 미시적으로 들어가기에 앞서서 전체적인 그림과 틀을 우리가 이해하는 것은 정말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좀 이따 바로 두 번째로 할 것은 이제 그 지형에 대한 부분들인데 우리가 지리에 대한 것들도 마찬가지예요. 전체 우리가 구약 성경, 신약 성경도 마찬가지죠. 성경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현장 그리고 지명들이 나오고 있는데 지명에 대한 이해 그리고 그들이 움직이고 있는 동선 이러한 것들을 이해하면서 성경을 볼 때에 그 성경에 대한 이해 폭이 말할 수 없이 넓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단순히 그냥 성경 내용을 읽고 그리고 성경 내용 그 문장과 단어 속에서 주시는 어떤 영적 내용들 또 본질적 메시지 이것이 정말 중요한 핵심적인 가치지만 이것을 더 깊이 있게 이해하고 더 폭넓게 이해하기 위해서는 어떤 지형, 지명, 동선, 이동했던 것들 그리고 전체적인 맥락에서 성경 전체가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지에 대한 부분들을 먼저 이해하고 미시적으로 들어가는 거시적 차원에서 전체를 보고 미시적 차원으로 들어가는 것은 정말 중요한 일입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의 시대를 10가지로 구별해 본다면 자 이렇습니다. 맨 앞에 이제 창조 시대예요. 창조 시대. 창조 시대는 이제 무엇이 어디가 배치될까요? 창세기, 욥기가 배치될까요? 전체적으로 볼게요. 창조, 족장 시대. 자,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시대죠. 그 다음에 이제 출애굽과 광야 시대. 이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모세 시대죠. 모세의 시대고요. 정복 시대, 여호수아 시대입니다. 사사 시대. 그 다음에 어떤 사사로서 나라가 나라의 형태가 사사가 되는 겁니다. 사사가 나라를 통치하던 시대이고요. 다니엘 왕국 시대, 사울과 다윗 시대로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처음 이제 초기 국가 형태죠. 그 다음에 이제 분열 왕국 시대입니다. 솔로몬까지가 이제 다니엘 왕국 시대고요. 분열 왕국 솔로몬 이후 르호보암으로부터 시작된 남북의 분열 왕국 시대. 그 다음에 이제 두 나라가 망해서 포로 시대요. 그 다음에 포로 70년의 시간을 마치고 포로에서부터 포로 귀환 시대. 그 다음에 침묵 시대. 이 10가지로 구약 성경을 구분해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다시 한번 보시면 창조 시대에는 창세기와 욥기가 이제 포함이 돼요. 창세기의 그 시대, 족장 시대에 이제 욥기가 들어가는 거예요. 죄송해요. 죄송합니다. 이 창조 시대가 아니라 족장 시대를 지금 얘기한 거고요. 창조 시대는 창조 말 그대로 이제 원역사라고 얘기합니다. 원역사. 창세기 1장부터 11장까지의 내용으로 볼 수가 있는데 창조 때부터 즉 아브라함의 이제 12장에서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임하시는데 이 1장부터 11장까지의 내용들은 사실은 이제 창조 자체를 우리에게 전달해 주시죠. 하나님이 이 세상을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이 이 세상에 창조하셨고 이 세상을 경영하시고 또 인간의 죄의 출발 그리고 죄와 악함으로 가득 채워지는 이 시대들
이런 것들이 이제 쭉 원역사 창세기 1장부터 11장까지의 내용들로 이제 진행이 됩니다. 근데 사실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모세에 의해서 출애굽한 이후 세대 속에서 하나님 이 말씀을 모세에게 감동을 주셨고 영감을 주셨고 모세에 의하여 전승이 되게 하고 후에 이후 이제 도경 요 부분들을 이제 여러 가지 이제 얘기를 하면서 이후에 구전 전승이었던 것들을 문서화하면서 여러 이제 사료들에 대한 부분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말씀하시고 감동을 주셨던 그 내용들을 왜 얘기를 했을까요? 모세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로 나와서 하나님의 실존하심과 이런 것들 자체는 그냥 하나의 예전 이야기처럼 얘기해 줬을까? 목적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왜 어떤 목적이었을까요? 하나님이 왜 우리를 이 애굽에서부터 이끌어내셨을까라는 질문이죠. 왜 하나님이 우리를 이끌어내셨을까? 왜 6월절이라고 하는 과정이 필요했고 또 우리가 왜 하나님 앞에 제사를 해야 되는가? 그리고 왜 하나님은 우리 이전에 아브라함을 선택하셨을까라고 하는 그 질문들에 대한 대답이 필요했을 거예요. 하나님은 그것을 모세에게 깨닫게 해주시고 영감을 주셔서 그로 하여금 그 원래의 역사, 처음 아브라함이 부르심을 받기 이전의 역사들을 전하게 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계속 반복적으로 저도 표현하고 있습니다만 원 역사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를 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말이죠. 하나님은 어떤 분이야. 우리를 왜 선택하셨는지 우리가 그냥 여기서 나온 게 아니라 이것은 하나님의 계획이었어 라고 하는 거. 왜 우리가 이러한 여정으로 지금까지 있어져야 되는지 또 앞으로 가야 되는지에 대한 부분들에 대한 것들을 설명을 해주고 그 죄에 대한 부분들이 그 안에 담겨져서 전달이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런 가운데 이제 하나님의 아브라함 부르신 이후에 족장 시대가 시작이 되는 것이죠. 족장 시대. 창세기 욥기도 하나의 족장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욥도 4대에 걸친 이제 족장의 이야기입니다. 4대 누굴까요? 아브라함, 이삭, 그죠? 야곱, 요셉까지. 그죠? 요셉까지. 이 상황이 이 족장 시대예요. 자, 그 다음에 어떤 겁니까? 그 출애굽과 광야 시대. 출애굽하고 광야 40년의 시간을 갖는 그 시대가 있는 거예요. 출애굽기와 민수기, 레위기, 신명기의 내용입니다. 그리고 정복 시대죠. 모세가 이끌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광야 40년의 시간이 마무리가 되고 이제는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으로 들어갑니다. 여호수아를 필두로 해서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과정을 갖습니다. 그 다음에 어느 정도 1차 정복이 되고 2차 지파별 정복이 되면서 그 이후로 이제 사사시대가 시작이 됩니다. 여호수아 사후 이제 이후 있었던 리더십들, 지도자들이 사사를 이루는 겁니다. 사사는 상시 왕정처럼 국가의 전체 시스템을 운영하는 그런 개념이 아니고 국가라고 하는 소규모 이제 공동체, 국가적 형태를 갖고 있는 이 국가의 경영 지도자는 하나님이 그 국가적 문제가 있을 때 일으켜 세우는 그 백성들을 이렇게 세워서 국가의 위기를 면하게 하는 하나님께 위임받은 사람들을 사사라고 해요. 그 일으켜 세워져서 위임받은 사람들은 이후 국가를 경영하는데 그 경영은 전체적 시스템을 이끌어가는 것이 아니라 사사, 재판, 판관이죠. 판관이라고도 표현하는데 재판하는 사람들의 억울함과 문제들을 판별해 줄 수 있는 그런 자로서 평상시에 이제 지내다가 이제 위기 속에서 또 이제 하나님의 세움을 받은 사람이 국가를 이제 또 건질 수 있는 하나님의 쓰임 받는 사람이 되는 거죠. 다니엘 왕국 시대예요. 이 사사 시대의 마지막 사무엘이 이제 마지막 사사라고 보고 있고요. 마지막 사사인 사무엘로부터 사울이 이제 왕국 국가의 첫 왕으로서 이제 기름 부음을 받죠. 그리고 사울 그 다음에 이어서 다윗, 그 다음에 다윗의 아들 솔로몬. 솔로몬에 이어서 그 다음에 분열 왕국 시대가 됩니다.
어, 부진왕국 시간 속에서 이제 사실 이제 통일왕국은 120년 정도의 시간이 있었다고 한다면 이제 솔로몬 시대에도 아주 엄청난 대단한 그런 국가적 형태를 이루게 됩니다. 그러다가 이제 남북으로 북이스라엘, 남유다로 이어지면서 북이스라엘은 약 그 이후로 200년 정도를 존속했고 그래서 주전 722년에 아수르에 의해서 명하게 됩니다. 그리고 남유다는 약 한 분열한 뒤에 350년 정도 유지가 되다가 587년에 망하게 되죠. 그 다음에 이제 결국 그 남유다의 백성들이 를 멸망시킨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갑니다. 포로로 잡혀가서 70년간 동안 잡혔다가 돌아오게 됩니다. 70년이라고 하는 시간은 예레미야가 이제 예언했던 내용들에 따른 성취라고 볼 수 있습니다. 포로 귀환은 에스라, 느헤미야. 이제 이것도 하나님의 역사 속에 개입하셔서 역사하신 내용들인데요. 바벨론에 흥왕했던 시기는 약 100년밖에 되지 않습니다. 이 바벨론의 말기에 이스라엘 백성들, 그러니까 남유다를 침공해서 멸망을 시키고 그 이후에 이제 페르시아가 일어나죠. 페르시아가 일어나서 바벨론을 멸망시킵니다. 멸망시킨 뒤에 페르시아의 바사라는 성경 표현이죠. 바사라고 표현하고 있는데 고레스에 의해서 이제 구원의 포로 귀환의 칙령이 선포가 되죠. 그래서 3차 동안 3차에 걸쳐서 되돌아옵니다. 사실 이제 잡혀가는 것도 대략 3차에 걸쳐서 잡혀가죠. 그 처음 멸망, 바벨론의 첫 패배, 1차 침공에서 패한 것을 70년의 시간으로 잡느냐, 아니면 완전 최종 멸망으로부터 70년을 잡느냐에 따라서 이게 달라져요. 그래서 처음 귀환, 세 번의 귀환 속에서 처음 귀환이냐, 세 번째 귀환이냐, 이거 완성이냐, 이런 이제 구분들이 되는데, 어쨌든 이제 포로 귀환 시대로 진행이 되고, 그 이유는 사실 구약 성경을 다루고 있지 않습니다만 침묵 시대의 이야기들이 이제 이어지고 있습니다. 자, 그런 상황에서 이 지도를 한번 봐야 되는데요. 여러분 오늘 나눠드린 그 문서에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거는 이제 우리가 지난 시간에 했어야 되는 부분들을 이제 못했던 부분들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서류 이 문건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한번 쭉 참고적으로 읽어보시면 또 유익한 그 지형에 관련된 부분이고 산에 관련된 부분들이니까요. 그런 부분 한번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자, 요거는 이제 아까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구약 성경의 배경을 이해하기 위해서 지형이라든가 이런 것도 마찬가지고 이동하는 그 흐름도 이해하면 매우 유익합니다. 자, 보세요. 이건 조금 시간을 좀 할애할 건데요. 자, 여기 주황색 있는 이 화살표, 여기서부터 시작되는 게 창세기의 동선입니다. 자, 이 창세기의 동선이 여기서부터 시작되는 것은 이 갈대아 우르에서 시작되는 그런 내용이죠. 여기 뭐 지난 시간에 우리 지도를 봤습니다만 이 부분 어딘가가 이제 에덴 동산이라고 추정이 되는 것이 공간이고요. 자, 여기서 이제 갈대아 우리 아브라함 시날 평지도 대략 바벨탑을 쌓았던 곳이 이 시날 평지 이 인근입니다. 여기서 이제 아브라함이 부름을 받기 전에 여기서 이제 이들이 이동을 하죠. 여기 갈대아 우르라고 하는 지역에서 출발을 해서 이 가나안 지역의 북쪽 지역에 있는 메소포타미아 지역에 있는 하란이라고 하는 지역에 이제 아브라함의 1차 이주가 시작이 됐어요. 근데 여기서부터 하란에서부터 갈대아 우르에서부터 부름을 받아서 나온 건 아니고 이게 하란에 있을 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임하시는 겁니다. 하란에 있을 때에 아브라함에게 임하신 하나님께서 내가 명한 곳으로 내려가라. 쭉 내려간 곳이 이제 가나안입니다. 이 지역이 가나안이죠. 이 지역이 가나안인데 이곳에서 이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 이제 기거를 해요. 잠깐 가뭄으로 인해 흉년으로 인해서 아브라함도 이삭도 잠깐 내려갔다 오는 기간이 있습니다만 어쨌든 여기 주무대에다가 되다가
야곱의 아들 요셉이 애굽으로 잡혀감과 동시에 창세기의 흐름은 지역적 흐름은 이 애굽으로까지 이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자, 이것이 이제 창세기에서의 동선이에요. 여기서부터 시작해서 바벨론에서부터 시작해서 쭉 크게 돌아서 애굽까지 내려가는 것. 이게 이제 창세기의 흐름과 동선입니다. 자, 출애굽기는 어딜까요? 예, 여기 있습니다. 출애굽기 노란색이 있어요. 노란색 이 애굽에서부터 출발한 출애굽기의 흐름. 여기 홍해를 건너고요. 밑에 시내산에 이르는 데까지가 출애굽기의 동선입니다. 자, 그 다음에 레위기는 이 시내산에서 있어지는 내용들, 시내산에 받은 계명, 제의 이런 부분들을 이 시내산에서 받게 되죠. 그래서 레위기는 이 시내산. 그 다음에 민수기죠. 이 연두색, 초록색 민수기입니다. 시내산에서 계명을 받은 백성들이 이제 떠나기 시작합니다. 떠나서 미디안 광야를 거치고 밑으로 내려가서 계속 이 지역을 돌아요. 미디안, 에돔, 모압 지역, 이제 모압 쭉 이제 이곳을 넘어가고 또 이제 성경 이제 민수기에 보면 그 지명들이 쭉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올라가서 이제 요단 동편에 딱 다다르죠. 느보산이 있는 곳, 이곳에 다다라요. 다다른 이때에 여기서 모세가 녹색이죠. 녹색 여기서 신명기에 설교를 하게 됩니다. 거듭 당부하는 내용의 말씀으로 신명기가 진행이 되죠. 그 다음에 이제 요단강을 건너 여호수아를 중심으로 해서 건넌 이 동선을 따라서 정복 전쟁이 진행이 됩니다. 그리고 사사기는 뭡니까? 사사기는 이 가나안 땅에서 정착이 되는데 이제 계속 꼬부라진 이유가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이건 이제 다른 자료를 찾은 내용들인데 이 꼬부라진 것들은 이들이 계속해서 이곳에서 오르락 내리락 하면서 전체적인 배경이 되어지고 이들의 하나님 앞에 온전한 평화를 이루는 시간들이 있는가 하면 바닥으로 떨어지는 시간들이 있는가 그런 것들을 표현해 주는 것 같아요. 자, 이제 가나안 땅에서 있어지는 일들, 그 다음에 사무엘상, 그리고 사무엘하, 그리고 역대상, 이런 것들은 개념적으로 대략 이제 이렇게 사무엘하와 역대상의 시기적 중복이 있습니다. 같은 시대를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열왕기상과 역대하 이게 이제 중복이 돼요. 근데 그 열왕기상과 열왕기상에서는 이 지역에서 가나안 지역에서 있어지는 이제 이스라엘의 역사라고 한다면 북이스라엘에서 이제 열왕기하는 뭡니까? 포로로 잡혀가는 그런 과정들이죠. 포로로 잡혀가는 과정. 역대하도 마찬가지. 열왕기하의 이 포로는 사실 이제 남유다의 바벨론 포로가 아닌 북이스라엘의 멸망으로 이제 연결이 되는 거예요. 남유다의 이제 바벨론 포로, 이제 각각의 길을 가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 바벨론 포로 같은 유다 백성들이, 유다 민족들이 다시 에스라서 느헤미야서를 통해서 다시 돌아오는 겁니다. 자, 룻기는 여기 이제 사사 시대의 한 부분으로서 여기 시대를 보면 되는 거고요. 이렇게 해서 이제 이런 식의 요 동선들을 잘 보시는 거예요. 그 지명들이 여기 있습니다만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이제 참고하면서 이해를 하고 애써서는 여기 있죠. 애써서는 이제 페르시아에서 있어졌던 수산궁에서 있어지는 일들이기 때문에 따로 독립적으로 있습니다. 이런 개념, 전체적인 이 구약 성경의 배경이 되는, 또 신약 성경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배경이 되는 이 지역과 지명을 여러분 익히시고, 그리고 각 성경이 흐르고 있는 동선들과 내용들, 물론 이 큰 틀에서 이 안에서 다 이루어지는 것이지만, 여러분 나눠드린 자료 속에서 지명들이 좀 나오잖아요. 그 지명들이 나오는데, 이 지명들이 있어요. 지명들을 쭉 한번 보시면서 그 지명들이 갖고 있는 특징적인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익혀주면 좋습니다.
성경에는 많은 지명들이 나오고 이런 것들이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여러분들이 얼마만큼 이해하느냐에 따라서 성경 이해의 폭이 달라지게 된다는 것 여러분 중요하게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모세오경으로 한번 가볼까요? 어, 우려했던 일이 또 생겼습니다. 지금 분위기가 바뀌었죠. 분위기 바뀐 이유가 한참 이제 모세오경 율법서에 대해서 녹화를 했는데 녹화가 안 됐어요. 안 됐고 녹화하던 기기에 배터리가 다 돼가지고 다시 찍어야 되는 상황이어서 지금 어쩔 수 없이 또 이렇게 변경이 됐네요. 이거 언제 익숙해지려나요? 이게 참 어려운 일입니다. 자, 모세오경은 5권의 모세가 쓴 책을 말합니다. 율법서라고 얘기해서 이제 히브리 말로 토라라고 하는데요. 이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이 토라는 매우 중요한 책입니다. 토라라고 하는 것뿐 아니라 이 또 다른 이름이 있는데 모세오경, 뭐 5권에 구성된 율법, 모세율법 뭐 이런 표현들이 있어요. 이름들이 있고 또 하나는 펜타튜크라고 해서 5개의 두루마리다라고 하는 의미의 그런 이름도 갖고 있습니다. 말 그대로 5권의 두루마리죠. 모세가 쓴 5권의 두루마리. 근데 이 모세가 쓴 거에 대한 의심이 이제 학계에서 있어요. 사실 이제 모세가 썼다는 사실에 대해서는 성경 내적인 증거가 너무 강력합니다. 모세가 경험한 하나님, 모세가 경험한 하나님과 더불어서 모세에게 임한 하나님의 말씀이 그에게 주어졌고, 그리고 신명기에서 모세가 말씀을 전하는 내용에 이르기까지 모든 것이 하나님의 감동과 또 하나님의 영감을 따라서 그 말씀들이 주어진 것이면은 틀림이 없는 사실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비평학자들이 이 모세의 저작권에 도전을 하죠. 왜냐하면 그들이 말하고 있는 의미는 몇 가지가 있습니다. 유대교가 이제 처음부터 종교적 형태를 갖고 있는 건 아니었는데 유대교가 점점 종교적 형태를 띠고 발전해 오면서 그 속에서 모세의 저작이 더 덧붙여졌다는 그런 내용들이에요. 또 하나는 뭐냐면 열왕기의 시대 마지막 분열 왕국의 마지막 부분들 그리고 또 포로기의 이제 포로 이제 후기죠. 돌아올 때쯤에 그때 이제 이 모세오경이 편집이 됐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편집이라고 하는 표현 자체가 사실은 나쁜 표현만은 아닙니다. 지난 우리가 신약성경에서 신약개론 시간에 우리가 나눴던 것처럼 편집이라고 하는 것은 공관복음에서도 편집이 있어요. 편집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영감, 감동과 더불어서 직접적인 감동에서 문장과 문체에 대한 부분들에 대한 관여 성령님께서 하시는 거죠. 그와 더불어서 그 자료들을 다른 자료들을 참고를 한단 말이에요. 어떤 어록이라든가 또 다른 전승과 또 산재해져 있는 크고 작은 문건들이 그 당시에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전제를 하는데 그 자료들을 참고하는 거죠. 지금 우리가 그 편집이라든가 참고했다라고 하는 다른 문서를 참고했다라고 하는 것에 좀 예민하게 반응하는 것은 논문적 이해를 갖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저작권에 대한 부분들이죠. 사실 그 당시에는 지금 이 저작자들이 논문을 쓰는 게 아니거든요. 논문 쓰는 게 아니고 또 누군가의 어떤 저작권을 침해해서 자기의 저작물인 것을 통해서 어떤 유익을 남기고 이런 게 아니란 말이에요. 당시에는 최선을 다해서 그 자기가 몸담고 있는 공동체 그리고 후대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고자 하는 그 방편을 최선을 다해서 잡는데 그 방편 중에 하나가 무엇이었습니까? 바로 복음서를 쓰는 거예요. 책을 쓰는 겁니다. 문서를 만드는 거였어요. 그 문서를 만들m에 있어서 가장 최선의 것들을 찾기 위해서 성령님은 그 사람들을 감동을 시키는 거죠. 또 다른 문서를 볼 수 있게 만들고
그런 것들 참고하게 하셔서 기억나게 만들어 가시는 과정도 분명히 있을 거라는 거죠. 그런 차원에서 여러 가지 몇 가지 자료들이 참고가 되고 그것이 편집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이제 사료가 되고 그것을 이제 첨가했다고 하는 것을 이제 편집이라는 표현을 쓰는데, 그런 차원에서는 편집 자체가 뭐 나쁜 단어가 아니지만 어쨌든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뭐 이상한 그런 문제는 아니다라는 거예요. 근데 어쨌든 포로기 이후 그때에 이제 편집이 돼서 형성된 책이 이제 모세오경이다. 여기서 이제 말하는 편집도 사실은 문서가 아닌 구전에 대한 부분들이에요. 구전에 대한 부분들을 한 4가지 정도의 문건, 구전 전승 자료들을 사용했다라고 하는 그런 이론들인데, 사실 그들의 주장은 근거는 없습니다. 이제 그럴 것이다 추정하는 거죠. 문체의 약간 변형, 그러니까 어떤 전체적인 맥락 속에서 정서가 다른 부분들이 있고, 모세오경 전체에 말이죠. 그런 것들이 다 담겨져 있다는 거죠. 창세기 안에서도 뭐 1장, 2장과 이제 3장의 창조에 대한 내용들이 다르다. 뭐 이런 것들을 이야기를 하면서 이건 한 사람이 쓴 것이 아니라 편집된 것이다. 전승이 내려오는 것들에 대한 편집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건 밝혀진 바가 없습니다. 그건 증명할 수도 없고 그건 하나의 가설에 지나지 않는 겁니다. 어쨌든 중요한 것은 모세오경에 나오고 있는 이 내용들은 주제, 목적, 어떤 자료든지 간에 그 부분들은 명확하게 보게 되는 겁니다. 그 주제와 목적과 문체에 있어서 한 사람이 썼다고 판단될 정도의 명확한 그런 어떤 연속성을 보여주고 있다. 그리고 그것이 이후에 편집되어서 더해지고 함으로 인해서 나타나는 어떤 다른 성향과 다른 부분들의 어떤 차이점을 보이는 것이 아니라 통일성을 갖고 있는, 그러한 연속성과 통일성을 갖고 있는 문서인 것만큼은 명확하다. 그것을 이제 학자들이 이야기를 하고 주장을 합니다. 그래서 그것이 이제 모세의 저작에 대한 명확한 이제 근거가 되는데, 사실 뭐 그런 생각도 해봅니다. 모세의 그 부분적으로 우리는 이제 번역된 책을 보기 때문에 크게 이제 그 문체적 변화라든가 이런 것들을 느끼지 못하는데, 원어라든가 이런 것들을 보면 약간의 그런 부분들이 이제 발견될 수는 있다고 봅니다. 근데 우리는 대전제를 할 때 그거예요. 모세에게 하나님의 영감이 임하고 감동이 임하고 모세를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고자 하는 하나님의 메시지가 변형 없이 그대로 구전을 통해서 그 당시에도 계속 흘러왔을 거란 말이죠. 그 흘러오는 그 구전의 내용들이 때로는 그러한 다양한 어떤 뭡니까? 그 자료라고 이야기할 정도의 다른 성향의 뉘앙스와 분위기를 가지고 갈 수는 있겠다. 그런 가능성은 보는 거죠. 그리고 구전이 문서화되는 과정 속에서 100% 동일한 뭡니까? 동일한이 아니라 100% 동일한이 아니고 문서화되는 과정 속에서 그런 다른 유형의 자료들이 첨가될 수 있겠다라고 하는 가능성은 분명히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것이 모세의 저작이 아니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건 결코 아니다. 사실 이제 바울도 편지를 쓰면서 자기가 쓴 게 아닌 것도 있어요. 누가 대서를 했다, 대피를 했다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밝히죠. 그리고 그 이후에 다른 이제 베드로도 마찬가지고요. 마가가 주로 이제 그가 썼고, 베드로의 그 설교와 이러한 가르침과 교육 이러한 것들을 마가가 직대성에서 쓴 복음서가 이제 마가복음 아닙니까? 그러한 것을 감안했을 때에 이 마가라는 사람이 다른 사람들 앞에서 인지도가 높은 사람은 아니지만 베드로와 함께 사역을 했고 베드로의 큰 영향을 받은 자로서의 마가라고 했을 때에 마가가 쓴 복음서의 신뢰도는 상당히 올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서 중에서도 원복음서로 여겨질 정도로 여겨지고 있는 그러한 이유도 바로 거기서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어쨌든 모세의 저작 속에서도 모세가 받은 그 계명과 말씀들이 전승으로 구전으로 전승되어져 내려오며 그것이 문서화되는 과정, 때로는 이제 모세가 바로 직접 썼을 수도 있고요. 누군가가 대표를 했을 수도 있습니다. 대서를 했을 수도 있고요. 여러 가지 가능성은 우리는 알 수 없는 거지만 그러한 내적 외적 증거들 속에서 우리는 그것을 굳이 의심할 필요가 없다.
특히 지금 우리에게 주어진 이 모세오경에 담겨져 있는 내용의 통일성과 연속성, 그리고 이 말씀을 통해서 계시하시는 창조주 하나님, 그리고 죄인된 인간, 그리고 구원받아야 될 그 이유, 그것을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의 약속과 그것으로 이행하시는 하나님의 성취의 과정들, 이 모든 것들을 보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또 이것을 모세를 통해 주신 말씀으로 수용하지 않을 이유가 없다 라고 우리는 분명히 볼 수가 있습니다. 참고적으로 이 비평학자들이 이야기하고 있는 이 자료설에 대한 부분들을 잠깐 소개를 해드리면 그겁니다. 자, JEDP라고 해서 각 영어 알파벳을 쓰는 거예요. 벨하우젠이라는 사람이 이제 1878년에 요거를 이제 네 가지 문서 자료를 이제 자기가 이제 요걸 설정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됐을 것이라고 하는데, JEDP라고 하는 그 영어 알파벳의, 그러니까 알파벳의 그 첫 자의 이유는, 제2자료는 뭐냐면, 제2자료는 그 자료, 그 전승들, 이 문서가 아닙니다. 전승되어진 자료라고 하는 것을 가설이에요, 가설. 그러니까 그거 참고해서 들으시는 거예요. 여러분 참고적으로 이해하라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제2는 그 전승 속에 야훼라고 하는 그러한 단어를 많이 쓰는 전승이다라는 거예요. 야훼라고 하는 단어. 그래서 모세오경에 보니까 이 부분을 보니 이 속에서 뭡니까? 야훼라는 표현이 유독 많이 쓰이고 있다라고 싶으니까 이것이 이제 야훼 전승, 야훼 자료라고 하는, 제2자료라고 하는 것으로 이름을 만들어 놓은 거예요. 이 자료가 있어요. 이 자료는 엘로힘이라고 하는 하나님 이름을 많이 칭했어요. 그래서 이 자료, 엘로힘을 주로 많이 부르는 자료. 그리고 제2D, D는 뭐냐면 신명기적 자료인데요. 신명기를 보면 신명기에서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명하는 명령의 내용들의 강도가 매우 강하죠. 왜냐하면 여기서 이제 가설로 하는 건 무엇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네, 죄송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후기 포로기 시대에 이것이 편집됐고 쓰여졌다라고 한다는 것을 전제했을 때는, 신명기적 자료는 신명기를 통해서 강력하게 하나님 앞에 서 있어야 될 사람들의 모습, 하나님 앞에 우리가 온전하지 못했기 때문에 멸망했다, 망했다라고 하는 그 가치를 더 강력하게, 그래서 신명기 28장 같은 경우 하나님을 선택하고 하나님을 따르는 자들에게 주시는 한없는 복을 이야기를 하고요. 그리고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해라 라고 하는 그런 계명들을 주시는 그런 내명들을 볼 때에, 그런 시기에 저작한 신명기적 사관을 가지고 전승되어오는 내용이다 라고 하는 그런 하나의 구별을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사실 그런 것도 말이죠, 이후에 있었던 자료라기보다도 이게 당연한 거 아닙니까? 광야에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거듭거듭 당부하는 이 모세의 그 심정이 느껴지는 신명기 아닙니까? 그곳을 이제 포로기에서 돌아왔을 때에 다시 이제 회복해야 될 하나님 앞에 신앙, 성전 중심의 신앙을 강조하기 위해서 나중에 편집하고 저작했다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이제 그게 오히려 더 믿기가 어려운 내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어쨌든 D자료는 그겁니다. P자료는 뭐냐면 제사장적 전승이 자료예요. 제사장적 자료는 건 역대기서에 주로 나오는 내용들이에요. 즉 그들의 흥망성쇠 속에서 정말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신명기적인 것은 하나님을 선택하고 하나님을 따르고 하나님의 계명을 따르고 하나님의 명령을 따르는 것을 강하게 강조하는 것이라고 한다면, P자료, 제사장적 자료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성전 중심과 제사 중심의 신앙이에요. 그래서 역대기서에 나오는 내용인데, 역대기서에 보면 모든 중심이 제사장과 성전에 있습니다. 그래서 성전 중심의 왕들, 제사장 중심의 왕들은 열왕기서에는 부정적 평가를 받았을지라도 역대기서에서는 그 부정적 평가가 사라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이제 그런 사관, 그런 어떤 자료들이 다를 것이다라고 하는
그런 이제 주장인 겁니다. 납득할 만한 내용들 한편이기도 합니다만, 그러나 이것은 앞서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이것이 뭐 편집으로서 아니면 뭐 더 점점 첨가해서라고 하는 그러한 것으로 우리가 이해한 것이 아니라, 이미 이것은 물론 뭐 여러 가지 문서화되면서 나타날 수 있는 현상들에 대해서 완전 100% 거부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지만, 지금 이 성경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계시와 계명과 또 우리를 바르게 해 나갈 수 있는 캐논, 정경으로서의 위치, 그리고 그 완성도, 그 내용, 여기에 대해서는 우리가 부정할 수 없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순종하여 무호와 하나님의 말씀으로 고백하며 그 말씀을 따를 만한 충분한 이유가 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자, 참고로 하는 것들로 이제 얘기를 했고요. 자, 그럼 이 율법서에서 우리에게 주고자 하는 메시지는 뭘까? 율법서는 앞서 이제 그 창조 시대라고 하는 그 과정, 10개의 시대로 구별해서 전체적인 맥락을 이야기를 했던 것처럼, 이 부분에 있어서, 우리는 생각해야 될 게, 모세에게 주신 하나님께서 이때에 이 모세에게 이 말씀을 주신 이유가 뭘까? 그 이전에 또 이미 주실 필요가 있었을 텐데, 주셨을 수도 있었을 텐데, 그때는 주시지 않고 모세에게 이 말씀을 주시는 이유가 뭘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실존과 존재에 대한 부분들을, 그 근거를 명확하게 말씀해 주시는, 가르쳐 주는 거예요. 우리의 근거는 어디냐 말이야. 우리의 근거, 하나님께로부터 났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께로부터 났고, 그리고 하나님께로부터 부르심을 받고, 택함을 받고, 약속을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약속을 잇는 것, 약속, 그리고 그 약속에 대한 성취, 이것을 이제 강조하고자 하는 것이 이제 창세기에 대한 속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인 거예요. 자, 원역사라고 하는 창세기 1장 1절부터 1장부터 11장까지의 내용들, 이건 진짜 지금 인류의 현재적 문제와 그리고 극복해야 될 방향에 대한 그 문제의 것들을 그대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자, 원역사라고 하는 창세기 1장부터 11장까지의 내용들을 우리가 보면 이렇습니다. 창조 시대에 해당되는 부분들인데, 그 부분 속에서 우리는 여러 가지 이제 중요한 내용들을, 아주 핵심적인 내용들을, 성경 전체를 이끌어가는, 성경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또 우리에게 필요한 이유가 무엇인지에 대한 부분들을 명확하게 가르쳐주는 내용으로서 되어져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입장에서는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이고, 지금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을 따르며 나가야 될 이유가 무엇인지를 명확하게 가르쳐주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창세기 1장 1절에 주는 내용의 말씀이 무엇입니까?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라고 하는 이 선언, 이 태초, 하나님, 천지, 창조, 이 네 가지, 이 한 문장 안에서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단어는 한 가지도 없어요. 하나님의 창조, 하나님의 존재와 하나님의 창조하심과 하나님의 어떤 그 태초의 상태, 이런 것들을 우리는 알 수 없는 이 상황 속에서 분명한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이 세상의 창조에 대해서 선언을 해주고 있다는 거예요. 선포를 해주고 있습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실 때의 상태는 어떤 상태였느냐? 2절에서 나오는 게 무엇입니까? 땅이 혼돈스러워, 무질서예요. 공허하죠. 흑암, 그리고 그쵸? 이런 상태, 무질서, 흑암, 공허함, 이것이 창조 상태에서의 모습이었습니다. 근데 그 가운데 무엇이 임하였어요? 하나님의 영이 그 수면에 운행하셨다. 이것은 이제 그 원어 히브리어를 루아흐라고 하는데, 영으로 번역되기도 하지만 바람이라고도 번역이 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3장에 니고데모가 찾아왔을 때에, 그때 이제 니고데모에게 주셨던 말씀 가운데에 예를, 성령의 예를 들었던 것, 표현이 바람이었어요.
바람이 임의로 내게 오지만 그 바람을 어디서 왔고 어디로 가는지 알 수 없는 것처럼 성령으로 난 사람도 마찬가지다. 이 성령과 바람이 이제 루아흐 다 동일한 단어가 쓰여졌는데 이 바람이라는 단어 자체가 결국은 성령을 의미하고 있는 이 루아흐를 의미하고 있는 내용인 거예요. 자, 그런 상황 속에서 이 하나님의 영, 루아흐라고 하는 이 영이 무엇이냐? 바로 성령인 거죠. 성령이 창조에 관여한 실체적 존재인 거예요. 실체적 존재. 성령의 사역이 바로 그겁니다. 역사, 능력으로 임하시는 것이죠. 하나님은 말씀으로 말씀하셨고 성령은 역사하시는으로 창조의 일들을 이루어 가시는 겁니다. 자, 이런 상황 속에서 이 창조의 그 공허함, 무질서, 어두움 이 속에 하나님의 영이 그 수면 위에 운행을 하시고 하나님이 말씀하심으로 그 가운데 질서가 들어오는 거죠. 그 가운데 빛이 들어오는 겁니다. 그 가운데에 진정한 의미가 들어오는 거예요. 들어왔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제 날에 따라서 첫째 날부터 일곱째 날, 여섯째 날까지 창조를 하시고 일곱째 날에 안식을 하십니다. 안식을 하신 이후에 이제 하시기 전에 참 여섯 번째 날에 사람을 지으시죠. 사람을 지으셨는데 사람을 지을 때에 하나님이 지으신 사람의 샘플이 뭘까? 샘플은 바로 하나님이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서 지었다고 말씀을 하시죠. 하나님의 형상. 그러면 하나님의 형상이 뭐냐라고 학자들은 끊임없는 이제 논쟁들이 있어요. 어떤 진화론적 신학자는 하나님의 형상은 직립보행이다라고 이제 그런 얘기도 했다고 하는데, 자, 여러 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양심, 윤리학자들은 하나님의 양심이다. 즉, 그래서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도 그 안에 양심을 갖고 있잖아요. 그 양심을 하나님의 형상이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뭐 어떤 사람들은 뭐 다른 이야기들, 뭐 하나님의 인격, 어떤 창조성. 그러니까 하나님을 다 닮은 거예요. 포괄적으로, 총체적으로 하나님을 닮았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외형적인 건 뭐 정말 그런지 모르겠습니다만 어쨌거나 우리의 모습을 보면 하나님을 닮았다라고 했을 때에 연상될 수 있는 많은 것들, 성경은 그것을 무엇이다라고 딱히 규정하고 제한시키지 않습니다. 그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우리의 어떤 총체적이고 포괄적인 그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의 형상을 닮았다라고 할 것으로 이해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 상황에서 중요한 것은 하나님은 우리를 만드시고 우리에게 모든 것을 위임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모든 것을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고 명령해요. 이게 문화 명령이에요. 그러면서 땅을 정복해라. 이 창세기 1장 28절이죠. 바다의 물고기와 바다의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려라 라고 이제 말씀을 했어요. 이 일을 누구에게 줬어요?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사람에게 주셨단 말이죠. 근데 사람에게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창조하신 모든 세계를 사람에게 맡겼다는 것은 우리의 존재를 어느 정도까지요? 준 하나님의 위치까지 격상을 시켜주시고 권위를 주신 겁니다. 그래서 시편 8편에 다윗이 이제 노래했던 것 가운데 사람이 무엇이건데 주께서 나를 돌보셨다. 뭐 그런 내용이 있잖아요. 그러면서 하나님보다 사람을 조금 못하게 하셨다라는 표현을 써요. 그러니까 조금 못하게 하신 거예요. 그럼 그 못한 게 뭐냐? 조금 못하게 하신 장치가 뭐냐? 그것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는 것이죠. 이건 매우 중요한 의미가 있는 하나님의 명령이에요. 단순히 이것이 뭐 소중하고 사단이 이 하와를 꼬일 때에 했던 표현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처럼 눈이 밝아질까 염려하셨다. 그것 때문에 그거 먹지 말라고 하신 거라고 얘기를 한단 말이죠. 하나님은 그것 때문에 말씀하신, 그럼 아예 만들지 않죠. 왜 굳이 그 동산 가운데다 놨을까요? 문제는 뭡니까? 하나님은 모든 권한을 자기 형상을 당신의 형상을 닮은 인간에게 위임해 주시고 주셨단 말이에요. 그냥 주셨는데 그 가운데에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설정하는 중요한 장치가 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다. 즉 하나님은 창조주요, 우리는 피조물이라는 사실. 우리가 하나님이 하실 모든 권한과 지위와 권위까지도 갖다 보면 자칫 우리가 하나님인 줄 착각할 수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동산 중앙에 두시고 이걸 명령하셨어요.
그래서 너는 피조물이야. 피조물은 어떤 존재야? 창조주의 명령에 순종해야 될 존재야. 이것이 이제 이 장치의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뭐예요? 하나님께 순종하며 그 안에서 하나님이 계심을 알고 주님 앞에 나아가는 주님의 피조물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이 명령의 의미라는 것을 인정하고 받아들여야 되는 거예요. 근데 여기에서 이제 사단이 하와를 유혹하죠. 어떻게 유혹합니까? 그 나머지 하나, 모든 것을 다 허락받았지만 남은 것 하나를 이제 유혹합니다. 정령 이걸 먹지 말라고 하느냐. 이걸 이제 꼬시는 거예요. 뭘로 얘기합니까? 하나님처럼 될 것이다. 하나님처럼 될 거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통제 아래 있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명령을 따르지 마라. 너도 하나님처럼 지위 똑같이 가. 이게 교만이고 이게 죄의 출발입니다. 이게 원 역사예요. 여기서 말하는 죄의 출발이 바로 그겁니다. 목숨을 걸고 그걸 따먹죠. 목숨 걸었는데 죽게 된 거예요. 그때부터. 에덴 동산에서 내쫓김을 당하고 그 이후에 온 인류 가운데에 죄가 가득한 시대가 됐습니다. 죄가 가득한 시대, 그 죄가 결국 가인의 분노로 나타나게 되고, 그리고 결국 온 이제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존재가 되는 거죠. 그 상황이 됩니다. 노아의 홍수가 일어나기 전에 노아가 사실은 120년 동안 이제 100년 정도죠. 100년 정도의 방주의 제작 기간이 들었습니다. 방주를 만드는 그 시간 동안 이 심판받을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심판을 목적으로 한 방주를 제작인데 이 이스라엘 온 인류에게 이제 심판의 예고를 해주는 거예요. 그 시간을 예고와 더불어서 유보, 심판을 120년 동안 유보해 주는 겁니다. 노아가 이 방주를 지은 위치는 산 위에서 지었어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이 다 볼 수 있는 곳에서 하나님의 심판이 선포되는 겁니다. 물의 심판이 있을 것이다. 근데 사람들의 관심은 무엇이었습니까? 먹고 자고 씨 뿌리고 채식하고 장가가는 것. 여러분 이것이 나쁜 게 아니죠. 잘못된 게 아닙니다. 그 안에 또 다른 타락의 면모들이 있었겠습니다만 그들에게 있어서의 문제는 그 마지막 때에 먹고 자고 시집가고 장가가고 씨 뿌리고 거두고 하는 일들이 그들의 삶 속에 전부였다는 게 문제였어요. 우리의 삶 속에 이것이 부정된다면 우리는 지금 경제활동을 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냥 산 위에 올라가서 예수님만 기다리면 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그걸 원치 않으시는 거예요. 우리가 일하는 중에 마태복음에도 나오듯이 두 명이 밭에서 일하다가 지붕에서 일하다가 맷돌을 갈다가 한 명은 들림받고 한 명은 그냥 남겨질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의 일상 속에서 예수님의 오심을 기다리는 겁니다. 다만 깨어있으라고 하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이러한 상황 속에서 우리가 그 경제활동을 그만두라고 말씀하시지 않았습니다. 우리 일상을 멈추라고 하지 않았어요. 지속하는 겁니다. 지속하는데 다만 문제는 뭐냐? 심판의 때를 아는 거예요. 인지하고 그것을 준비하며 살아가는 삶이 되어야 되는 겁니다. 근데 이 노아의 시대는 그렇지 못했던 거죠. 그것이 이제 받을 대상이었지만 면할 수 있는 기회조차도 날려버리는 것이죠. 자, 이러한 상황 속에서 이제 노아로부터 새로운 이제 시작점이 되는 거예요. 자, 노아의 이후 그 다음에 이제 창세기 11장에 나오는 내용이 뭐냐? 바벨탑 사건이죠. 그러니까 죄가 시작돼서 계속해서 죄의 이야기가 진행이 되는 겁니다. 바벨탑이 높이 쌓여져요. 이 역시 하나님이 금하시는 것 아닙니다. 하나님은 인간을 창조하시되 하나님의 형상을 담게 하셨기 때문에 창조적 어떤 기질이 있어요. 만들어갈 수 있는 존재가 되는 창조를 할 수 있단 말이죠. 근데 그 창조적 어떤 사고와 기질과 기술들이 있게 만들었는데 그래 쌓아 올리는 것까지는 좋습니다. 근데 거기서 그 사람들이 한 내용이 창세기 11장 4절이죠. 4절에 보면 뭐라고 얘기하냐면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해서 우리 이름을 내자. 하나님께 대등한 존재라는 사실을 우리가 내어놓자. 하나님과 비길 수 있는 존재인 것을 우리가 드러내자라고 하는 거죠. 교만입니다. 교만.
자, 처음 시작할 때 하나님처럼 되고자 했던 그 교만한 마음, 죄가요. 바벨탑을 쌓아 올리고 나서 그들이 가졌던 마음과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처럼 높이 올라가서 이름을 대자. 나도 당신과 똑같은 존재요라고 하는 그러한 태도로 서 있는 겁니다. 이게 죄죠. 결국 이 존재들을 다 흩어놓으시는 겁니다. 근데 이제 창세기 11장이 매우 이제 비관적으로서 이 원역사가 마무리가 되는 것 같지만, 근데요, 그 마지막에 하나의 어떤 그 소망과 같은 하나의 문장이 남겨져요. 문장은 무엇입니까? 데라의 가족들. 27절, 11장 27절에 데라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데라는 아브라함과 나홀과 하란을 낳고 하란은 롯을 낳았으며, 아브라함이 등장을 합니다. 구약 성경에 중요하게 흐르는 사상 가운데 하나가 남은 자 사상입니다. 남은 자. 남은 자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심판과 하나님의 징계와 이러한 역사들이 이 속에서 많은 사람들이 모두가 다 하나님을 떠난 것 같지만, 그럼에도 그 가운데에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사람을 하나님은 두시고 그들을 통해서 새로운 역사를 이루어 가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남은 자, 노아가 그 남은 자였던 거죠. 세상 사람들은 자기 먹고 마시는 일에 관심을 갖고 그렇게 살아가는 삶이었다고 한다면, 노아는 그 가운데 하나님을 믿는 의로운 사람이었던 거예요. 하나님을 따랐던 사람이죠. 그 하나님은 노아를 통해서 새로운 역사를 이뤄가는 겁니다. 근데 인간의 죄성이라는 것이 결국 다 존재하고 있는 근본적 문제였기 때문에 결국 사람들이 근본적으로 또 죄 가운데 빠져드는 현상에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그것이 바벨탑 사건의 이제 극도로 올라간 거죠. 그런 가운데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부르셨어요. 아브라함을 부르심으로부터 이제 독장 시대가 시작이 되는 이제 과정 12장부터 나가는데, 창세기. 이 창세기 12장에서 나오는 아브라함, 사실은 그가 믿음 있는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아버지가 우상의 형상을 만들어 파는 사람이라고 알려져 있고, 데라라는 사람이요. 그리고 그의 아들이었기 때문에 그 삶의 문화와 모든 것이 우상숭배, 하나님과는 상관없는 삶을 살고 있었던 그런 존재였죠. 더군다나 이제 메소포타미아 지역, 갈대아 우루가 이제 그쪽 바벨론 지역에 있는 문명이 있는 곳이었기 때문에 우상이 가득한 바둑이라고 하는 그런 이제 우상이 가득한 그런 지역인데, 그곳의 출신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그곳에서, 근데 중요한 거죠. 하나님은 그러한 아브라함에게 찾아가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는 구원의 방식이 그렇습니다. 아까도 얘기했던 것처럼 하나님이 그 중동 가운데에서, 고대 중동 가운데에서 다른 신들이 많은 이야기들이 있습니다만, 그들과 다른 하나님이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사람들은 자연 속에서, 그 힘 속에서 두려운 나머지 신적 존재를 만들어내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그러한 인간에 의해서 창조되고 두려움에서 의해서 존재된 신이 아니라, 하나님은 원래 창조주시고 존재하고 계신 분입니다. 그 하나님이 인간의 인류 역사 가운데 임하셔서 개입해 주시는 거예요. 역사를 통해 나타나시는 겁니다. 아브라함이 믿음이 없었던 사람이죠. 믿음이 없는 그 상황에서 하나님은 그를 찾아가셨어요. 찾아가셔서 그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주시는 거예요. 나를 따라오라는 겁니다. 나를 따라오면 그 다음에 따라와라라고 하는 그 명령 속에서 그냥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따라간 게 아니고, 창세기 12장에 보면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그가 하나님을 따라왔을 경우 주실 은혜, 이것도 반대로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너에게 이거 즉 땅을 주겠고 자녀를 축복해 주시겠다라고 하는 것을 약속을 하셨어요. 그리고 이것을 너에게 줄 것인데 네가 나를 따라와라라고 하나님은 초청을 하는 거예요. 그때에 이제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선택하죠. 이 아브라함의 공로라는 것은 믿음의 공로가 아니에요. 그것을 믿고 따라온 겁니다. 따라온 그 선택의 공로 하나밖에 없는 거예요. 공로라고 할 수도 없는 것이죠. 하나님은 그렇게 찾아오셔서 우리를 구원으로 인도하시는, 그리고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하셔. 디아데케라고 하는 편무 약속, 디아데케, 그죠? 그 약속을 하신단 말이에요. 그 약속을 하시고 그에게 오직 선택만을 강요하시는 거예요. 유언장을 남기시잖아요. 사람들이 유언장을 남기는데, 유언장을 남기고 나서 그 유언을 받는 사람에게는 무엇입니까? 그의 공로를 요구합니까? 내가 이렇게 유언을 줄 테니 너는 이렇게 해라라고, 이게 아니죠. 유언장은 내가 죽으면 너 이거 가져라고 하는 일방적 축복의 약속인 거예요.
근데 그것에 대해서 내가 받을 거면 그래요, 내가 받겠습니다 하고 아멘하고 받는 거고, 이거 받기 싫으면 안 받는 거란 말이죠. 선택만이 우리에게 있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선택을 했죠. 들어와서 이제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백성의 역사가 시작이 되는 겁니다. 아브라함도 사실 믿음이 없는 사람이고 부족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이 이집트 애굽의 왕에게 자기 아내를 누이라고 거짓말해서 넘기는 그런 아주 미련한 부족한 인간의 면모를 갖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 순간순간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그에게 보여주시고 시시때 때마다 적절한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그 은혜를 통해서 아브라함의 믿음은 점점 자라나게 됩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의 이후 아브라함의 믿음의 정점은 그래서 처음에 있는 게 아니에요.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따라간 곳에서는 선택적 문제이고, 중간에는 이제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을 지속해서 신실하게 믿는 믿음이고요. 마지막에 정점은 무엇입니까? 아들 이삭을 바치라고 했을 때에 그는 주저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모리산 위에 올라가서 아들을 잡으려고 했던 그 믿음, 이것이 그의 믿음의 정점이 됐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에게 약속했던 그 언약을 다시 완벽하게 성취시켜 주겠다라고 하는 선언으로 아브라함의 인생이 이제 대한 이야기가 이제 마무리가 되죠. 이와 같은 일들 이후에 이제 이삭을 통해서 또 야곱을 통해서 이 역사가 계속 진행이 되어 갑니다. 이 모든 과정은 사실 이삭도 그렇고요, 야곱도 그렇고 특히 특별한 그들의 삶 속에서의 이렇다 할 믿음 있는 모습이 나타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또 그 이후에 요셉 이후에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원받을 만한 그런 마땅한 그런 모습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구원받을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입니까?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약속, 그 약속에 대한 성취, 약속에 신실하신 하나님이심을 보여주는 겁니다. 자, 이런 상황 속에서 이제 야곱에 대한 부분들을 잠깐 보면 사실 야곱은 이 야곱의 정점도 두 포인트가 있습니다. 이 두 가지 중요한 포인트거든요. 그 하나는 뭐냐면 형을 속이고 아버지를 속이고 장자권에 대한 열망, 욕심. 이건 사실 비판받아야 마땅한 내용들입니다. 근데 그 야곱이 그 아버지와 형을 속인 결과로 광야로 도망을 하게 되고 있어요. 광야 그 베델 땅에서 이제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데, 이전까지 이 야곱이 가지고 있었던 마음은 무엇이었냐면 축복은 내가 열심히 노력하면 된다라고 하는 인본주의적 사상이었어요. 근데 그가 열심히 노력을 했는데, 세속적 방법으로 노력을 했는데 그 노력은 실패로 끝났습니다. 근데 그가 도망쳐서 광야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이 또 야곱을 찾아가 주시죠. 왜 야곱을 찾아갔는지 솔직히 이해는 안 됩니다. 근데 이 야곱을 찾아가신 이유도 이 바보 천치 같은 야곱을 돌이켜서 하나님의 약속에 합당한, 즉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하늘의 별처럼 바다의 모래알처럼 많은 복이 자녀가 되게 하겠다,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 그리고 땅을 주겠다라고 하는 그 약속. 그리고 사실은 이제 앞서 우리가 아브라함 할 때 그 얘기를 제가 언급을 안 했습니다만, 너와 내 자손이 모든 민족의 복이 되겠다라고 하는 표현을 써요. 그러니까 그 자손의 민족을 이루겠다, 자손을 풍성하게 하겠다, 땅을 주겠다, 그리고 모든 민족의 복이 되게 하겠다. 그러니까 이 아브라함을 선택한 이유가 명백해지는 겁니다. 하나님의 방식은 노아를 통해서 홍수의 심판을 하셨지만, 이제는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그 후손을 통해서 무엇을 이루냐? 다른 민족을 구원할 수 있는 통로, 즉 복이 되게 하겠다. 너 때문에 다른 민족이 복을 받고 너 때문에 다른 사람들이 복을 받는 역사가 있는 존재가 되게 하겠다. 그 중심에 서게 하겠다는 약속이거든요. 이것 때문에 이제 야곱에게, 이삭에게, 그 이후의 민족들에게 여전히 유효한 그러한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되는 거예요. 그 야곱이 그런데 그러한 과정 속에서 야곱은 그 마음 속에 무엇을 가졌을까요? 자기 좀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자기가 열심히 노력하면 무언가 된다라고 하는 그러한 욕망과 그런 사고를 명확하게 가진 거예요. 그래서 열심히 했는데 실패했죠. 도망쳐야 됩니다. 목숨에 위협이 생겼어요. 처량한 신세가 됐어요. 추구했던 그 어떤 것도 하나도 얻은 것이 없습니다.
그런 가운데 베레에서 하나님은 이 야곱을 긍휼히 여기서 찾아가시는 거예요. 그 아브라함 때문에 가는 거예요.